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때로부터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성경은 일반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이때로부터, 그래서 이때가 언제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할 때를 말해요. 16장 16절에서 베드로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니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요일도 말씀하셨는가 새벽인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께 도달되려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고백이 있는 후에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그 십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죽음과 또 제3일에 살아날 것,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십자가가 먼저고 곧 닥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을 줄이면요, 고난을 당한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순환사라는 그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물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지를 막 붙잡고 항변을 했어요. 고난을 당해서 나 죽는다. 고통당해서 죽는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고통을 당해서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항변을 하면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 나름대로 이제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러한 뜻, 하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또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 고난이 없는 영광을 의미해요. 영광을. 우리가 다 헤아리 새 것이 없어요. 이 제자들도 마음속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막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요. 막 바다에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런 과정들을 다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여기에 왕이 되겠다. 그러면 옛날에 다윗 때 대단했거든요. 남북 유다가 이렇게 통일이 되고요. 완전 천하 통일하듯이 그런 그 시대, 그런 그 엄청난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도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도 한 자리, 좋은 자리, 무슨 국무위원이 되든지 총리가 되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의 어머니 세베대야
세베대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데 그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는 우리 아들 12명이나 된 제자가 있는데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영의 정에 하나는 자의 정에 예수님의 가장 높은 자리 2자리 우리 아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시기하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세속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십자가 고난 없이 높은 자리의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중심 깊은 곳에 세상적인 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에 대해서 말씀이 제자들의 생각하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놀랐던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세를 이 예수님의 이 인기와 어떤 이 여세를 몰고서 왕이 되셔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영광을 재현하라고 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강교한지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 가장 신임을 받는 베드로가 수제자거든요. 그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해결을 맡았던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거죠. 그 가장 가까운 가족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나의 몸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결혼식가를 불렀잖아요. 아담이 그죠. 그런 그 아내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하와를 통해서 사단이 하와를 속이고 또 하와가 또 아담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룹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고난 같은 그거 그만두시고 피하시고 영광을 얻읍시다. 우리 영광의 길로 갑시다. 지금 뭐 보통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끔찍하게 위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세상이라는 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예수 하나님께서는 나는 중심을 본다며 다윗을 택하지 않았어요? 크고 위대한 것, 다 그런 것들, 보이는 세계, 업적 이런 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이제 24절에 이제 나와요. 다음에 또 펼쳐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을 위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된 원인은 그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세계인데 주님은 깊은 곳을 보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을 향해서 그저 군중이 돌을 다 들고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랬을 때 가장 나이 많은 든 사람부터 돌을 놓고 다 나갔어요. 전부 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주음 짓지 말라. 그 사람들 속에 그 양심의 깊은 곳에 너도 죄인 아니냐? 너도 죄인 아니야? 너도 죄인 아니냐? 정확하게 이제 해석은 안 됐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때 허리를 굽히시고 글씨를 썼어요. 땅에 흙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학자들이 그건 혹시 거기 모인 사람들의 죄를 적은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하시고 또 양심을 건드린 거예요. 하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은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이분 내 정말 그 그물도 버리고 그죠. 아버지 대로부터 그 잔뼈가 그죠. 바닷가에서 굵어진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결혼했어요, 베드로. 장모도 있고. 그런 어떤 상황인데 주님을 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남보다 순수했어요. 그런데 자아를 부인하게 살지 않는 이 모습을 건드리시면서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오고 가는 세대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원인 치료예요. 원인 치료. 인간의 깊은 본질의 치료. 의사들이 어떤 병이 났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원인이 발견되지 않을 때 가장 병이 어려워요. 원인이 발견되면 고칠 수가 있어요.
아무 원인이 발견되지 나타나지 않는데 아무리 그 비싼 검사를 해도 계속 아프면요 참 어려워요. 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24절이 오늘 전체의 본문이고 성경 전체의 하나의 맥과 같아요. 우리 24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읽고 꼭 아멘 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멘 하는 교회. 그렇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께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들어온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에게 말씀 지금 여기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세 사람이 계신 곳에 계시니까요. 여기서도 같은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스케일이 크셔요.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같이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세 가지를 말씀해요. 세 가지.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도 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진짜.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자기를 부인하다. 그 헬라어로서 좀 어렵습니다만 아포로네오마이 포기하다. 자기를 포기하다. 자기를 거절하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전에 옛날에 처음에 목회할 때 많이 했는데 오늘 한번 해봅시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시작.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도 막 그냥 죽을 때까지 내 쫓아가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한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거든. 그대로 됐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했어요.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것은 여기서 자기는 나 자신, 저와 여러분 자신을 말하고 옛사람의 옛 본성에 기초한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죽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육신에 묶여 살았던 옛사람의 거듭나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는 육신에 묶여 살았던 나를 그걸 부인해야 된다. 옛사람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데 성경의 소욕이 이길 수 있도록 해야. 그래서 맨 밑에 같이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고딕 시작. 내 자신을 부인할 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새 사람. 자꾸 고백합시다. 10,000번을 하면 내 것이 된다 그랬어요. 나는 새 사람이다. 시작. 나는 새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육신이 종노릇하지 않는 내 자신을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탐욕과 그런 대로 내 어떤 마음에서 흐르는 욕망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육신이라 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힘대로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첫걸음이라 첫걸음. 팔로우 미 나를 따르는 첫걸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이 권리 이행의 작업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완전 일어나면 먼저 일어나면 좋고요.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어진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주어진 명예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뭐 목사, 전도사, 장로 이런 그런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재물도, 재능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내 것은 없고 모두 자신이 잠시 맡겨둔 우리는 청족일 뿐이지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부인하라. 오늘 제목도 그렇죠. 끝없는 자기 부정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뜻에 이르는 거. 그게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끝없는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 그 사람, 새롭게 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요.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사람인데 거기서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주님은 주님 십자가,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목사라서, 전사님으로서 하나님 주신 명예예요. 놀라운 그걸 지키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희생과 노력을 하는 것이죠. 많이 제가 부족하지만 요새 좀 이렇게 남자들은 아기 낳아보진 않았지만 아기가 잉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20시간 이상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어제도 붙들고 그래도 부족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날 선포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따라해 보세요.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이미 그냥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뒤에 설명들이 나오니까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항상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자기 정욕과 욕심을 거부하는 삶. 다 욕망의 시대에 살고 있어. 인간이. 타락한 인간, 다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는 교만해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모든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신호애락 애호요.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씨름을 해야 되는데 정욕과 욕심을 거부하는 삶, 이것이 십자가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세속적인 쾌락과 정욕을 거부하는 삶, 이런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에요.
뭐 도둑질을 하지 않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남을 괴롭힌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평생토록 계속해야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부활장 1절에서 58절까지 있는데 31절 중간에 딱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날마다 죽겠습니다. 진짜 죽는 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 안에서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 이미 못 박혔다. 그게 막 그 세력이 우리 안에서 죄의 세력으로 올라올 때 꿈틀거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어둠의 영의 세계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단호하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그 싸움으로 날마다 죽으면 여러분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날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은 끝없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길이에요. 그 마지막은 엄청난 우리가 주님의 깊은 사랑의 세계요, 완전한 사랑의 세계로 우리가 점점 흠이 줄어들고 실수가 줄어들고 예수님을 겸손한 예수님, 온유한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영혼의 우리의 깊은 중심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어떤 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아요. 여기서 막 눈물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청청히 그냥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 거예요. 학교 가도 뭐 성적이 막 이렇게 줄을 서고 이런 그런 걸 다 넘어서는 거야. 존재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죠. 정말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몸이 힘들고 마음이 아픈 분들 먼저 최선을 다해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대하세요. 지난주도 보니까 막 술 인사하는데 막 얼마나 제가 주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주간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 가장 어려운 분을 먼저 생각하고 또 모두가 우리는 또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우리는 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선포가 필요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을 시시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잘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공주병, 왕자병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 왕자가 뭐 시시한 거 세상에 몇 평 더 산다 덜 산다 뭐 차가 어떻다 그런데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우리 참 수요일 날 아가서를 지금 이제 8장까지 있는데 5장 6장 하는데 정말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딱 있더라고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그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랑이거든요. 아가서라는 게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병이 난 거야. 예수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너무 뜨거웠어. 보고 싶었어. 그 뜻대로 살고 싶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날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랬어요. 모든 높아진 이론을 파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육신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내 몸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제가 들으려 할 때 너희들 주소 잘못 찾았다. 난 너희들이 들어올 곳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 피값으로 산 존재다. 그렇게 선포하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2번의 세 번째죠. 큰 2번에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쭉 한번 로마서 절은 읽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은 자로 돼 육신으로 주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죽으면 살리니 아멘. 예.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깊이 터치되면요 예배 한 번 예배에 우리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인생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요.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육의 본능을 죽이는 것인데 인간은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직면하여 제대로 만나면 바울처럼 죽어 사울이 바울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보네퍼 목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네퍼 목사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보네퍼 놀라운 신도의 공동생활을 쓰신 아주 큰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분, 목사님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나와 함께 죽자.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매일 죽어야 되는구나.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따르다는 원어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콜루데오라고 뒤따르다, 동행하다, 주님을 본받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을 본받아 그의 겸손과 온유를 사랑을 닮으려고 몸부림치고 그 약복강에 그 야곱이 그저 용트림하면서 씨름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제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결단이 필요. 주님 이제는 땅의 것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가 크면 행복이 큰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러니까 온 천하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사랑하시면서 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우리 한 사람한테 주목할 때에 다른 사람한테 생각을 안 하고 집중하셔서 생명을 주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만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서의 4장 16절에 있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게 하면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경에 보면 자기 계획과 뜻을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그 뜻을 위해서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복음, 생명보다도 귀한 예수, 생명보다 귀한 말씀,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일생 헌신하는 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더 유익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숨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것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저렇게 써놓으셨지만요, 인자가 예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예수님은 뭐 어떻게든지 그죠, 심판하고 벌 주고 그런 생각보다요, 어떻게든지 상급을 주려는 냉수 한 그릇, 우리가 한 사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 번 한 거, 이것도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상급을 주신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영광의 말씀이야. 그 영광을 보리라. 나중에 백성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많이 봅니다.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과 자기 고집과 독성과 나 중심적인 생각, 내 욕망적인 생각, 내 이기심, 세상이 막 굉장히 이기적으로 돼 있어요. 내 인생의 주체가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읽어봅시다 같이. 끝까지 시작. 예수님이 자기 안에 그 아심을 믿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심어주신 성령의 본질을 가진 새 사람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고 희생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출애굽을 했지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죄로 돌아가려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란 하나님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 때문에, 주님의 복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위협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큰 상급, 뭐 건덕지가 있어야 상급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상장 하나 타고 와도 뭐 다 걸어놓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간과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더 깨닫는 우리 영혼교회 해달라고 옆 사람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